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2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3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리니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9절에 예수님께 이적을 구하는 것이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정죄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까지 올 동안에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자유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억압받는 사람들 안식일에 참다운 안식과 쉼을 허락하셔서 가정과 성전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다 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도대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와 같이 굉장히 정죄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당대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요청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표적과 이적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것이 메시아로서 증명할 만한 가치 있는 이적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을 고치시든지 귀신을 쫓아주시든지 또 눈 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꼭 의사 노릇하시기 위해서 귀신 내쫓는 어떤 종교인 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표적들이 결국 이사야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면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말세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 표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은 메시아 표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표적을 달라 그런 것이냐?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표적.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당국과 대결해서 이 땅에 다윗 왕국을 재건할 그것이 곧 메시아의 사명이고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종교적인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에 맞는 메시아만을 인정하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아름다운 가르침과 모든 구원의 표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
자기들이 믿음을 따라, 자기들의 어떤 신학을 따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표적만 그처럼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와 같은 악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 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했던 것과 그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표적과 가르침과 선한 행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표적을 요구하는 이 완악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히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표적인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표적은 너희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인자도 이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인자를 보지 않고도 회개하였기 때문에 더 의롭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인자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제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조금 근심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됨을 조금 돌이켜본 것 같기는 해요. 마태복음 27장 이제 이후에 보겠습니다만은 62절 6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네, 이 완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줄 가장 권능 있는 이적마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부활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신앙에 어떤 경륜이 생기고 연조가 생기고 또 여러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바가 생기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과 진리를 따르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저런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주일날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자의 개혁의 주된 요구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제도나 직분도 말씀과 동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안에서 스스로 제사장과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단을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유, 이거 온전히 회복하겠다고 하는 게 개혁주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너무나도 모르고 또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조금 지식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조금 경륜이 생기고 우리 안에 조금 경험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모든 가르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역자들조차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마치 어떤 표적을 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죠. 그거 외에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와 같은 고난과 희생을 따라서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 어떤 표적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면 그뿐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조금 배움이 있고 내 안에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의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의사결정의 최정점에 서서 결정하는 것처럼 통제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우리는 결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생각 때문에 결국은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다른 어떤 결과들이 올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행한 것들이 내가 보기에 어떤 선한 결정들이 선한 결과들이 온전히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와 내 주님만을 믿음으로 섬기겠다고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이런 증거, 저런 확신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우선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삶의 여러 가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는 증거들과 표적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 다른 어떤 표적이 필요할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거룩한 섬김 외에 다른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믿음의 거룩한 표적들이 하잘것없이 보이고 그저 세상 것이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정말로 이 썩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그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진하고 의의 열매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교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처지 가운데에서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그 어떤 확신과 우리를 축복하실 그 어떤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직 피와 땀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따라 더 확신 있게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복된 하루
함께 살아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